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적으로 유다 나라가, 그리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시기가 이제 임박한 그러한 나라가 무너지는, 멸망하는 엄청난 그 시대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했는데 그것을 정치인들이, 왕이 듣기 싫은 얘기라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였다고 합니다. 4절과 5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여기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나라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에 지금 임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궁에 있는 좋은 나무든 뭐든 이것들로 성을 지키고 갈대아 사람들을 막으려 하겠지만은 그거 다 쓸모없이 나라가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에, 그리고 개인적인 큰 곤고한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 33장을 썼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게 되면은 지구촌 구석구석 전쟁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북한에 군인들도 가서 거기에 싸워 죽고 부상을 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제 헤스볼라로, 또 헤스볼라에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과 또 이란과의 긴장 가운데 왔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해리스, 트럼프 선거로 인해서 미국이 참 많이 뜨거웠죠. 우리 한국 분들은 해리스도 싫고, 정책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이 너무 반기독적이라서 싫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싫다 해서 정치적 관심을 아주 그냥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그 뉴스가 좀 좌편향적인 보도를 많이 해서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정확한 균형 있는 정보를 못 받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이 내놓은 정책은 그래도 친기독교고, 미국의 기독교적인 그러한 뿌리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군대에 있는 성 전환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다 10,000명이 넘는데 다 군대에서 내보내겠다고 공근하게 말했죠.
학교에서 성 정체에 대한 변경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 그거 막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남성하고 여성 두 개만 있다고 미국 정책적으로 그것을 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이 너무나도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또 탄핵을 막느라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한국도 미국도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나 많은 목회자들이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시고 목회를 안 하시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노숙자가 역대 최고치를 이뤘습니다. 77만 명이라고 그래요. 제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가도 노숙자는 없어요. 거지는 있어도 노숙자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인도에 거지들이 있지만은 낮에는 구걸하다가 이분들이 정말 집 같지 않은 그 집이라도 갈 곳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돈이 정말 없어서 이 거지가 된 거예요. 노숙자들은 정부에서 혜택도 받고 하면서도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치솟는 집값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고로 피곤하고 위기감 있는 공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주시는 대안이 무엇이에요? 읽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 일한다는 것을 여기 땅을 지으시는 것으로 번역도 합니다. 즉 우리가 있는 이 지구, 세상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또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3절로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친 이 문제,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어려움에서 우리의 살 길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기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소망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씨에게 소망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살 것은 교회예요. 목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옹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국을 배후로 두고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살 길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르게 쓰면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나로 한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바르게 서야 돼요. 남 탓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응답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즉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6절서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본문을 택했어요. 6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무엇을 해주겠는가 5가지가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고 또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당하고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척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새해에는 다시 육신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 건강 주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의사를 통해서 하시든 병원을 통해서 하시든 의사도 병원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셨나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돼요. 나의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에서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픈 일 당하면은 무조건 병원만 생각하시고 약만 생각하기보다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왜 아프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누워있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사든 약이든 병원을 통해서 아니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첫째는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6절 계속 봅니다. 하반절입니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즉 평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실함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진실 혹은 진정 혹은 안정, 영어로는 security 혹은 truth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평화를 주시고 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로 인해서 다시금 피스가, 평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지지 마세요. 유혹이 있다 해서 유혹 따라가지 마세요. 억울함이 있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세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억울하다고 입으로 행동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진데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다윗에게 사울 왕으로 인해서 10년을 도망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반드시 환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에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7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로 이스라엘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수르에게 피난을 갔었고 포로로 끌려갔었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었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처음과 같이 돌아오는 회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독교 국가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로 인해서 경제의 부흥과 정치적인 부흥을 이루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고 선교하는 교회로 위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심지가 굳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회복의 종교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눈물도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있지 않은 바로 에덴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모든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처음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육신의 세상, 하늘과 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 떠나서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르짖으면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평강과 안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사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과 세상의 것 쫓아가는 옛사람의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남편이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아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머니가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니까 반항하던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들 문제가 아니에요. 딸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아버지, 어머니 본인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주님은 모르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이제 겨우 영의 눈이 떠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 생활에 영향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본인의 손해예요. 그건 본인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며 기도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 비결은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왜 나는 확신이 없을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우리 동부교회 아름답습니다. 예배당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쑥스럽고 모르신다면 교회 나와서 하세요. 24시간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소예배실도 있고 대배 여기 본당도 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 혹은 여러분 사무실에서나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기도하세요. 하나의 배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정으로 하나 앞에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셔요. 어떠한 죄를 범한, 어떠한 완악하고 불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그 자식을, 용서를 구하는 그 자식을 품고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9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이 백성에게, 여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열방이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높이 해주심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높여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높일 것이고, 우리 교회를 높일 것이고, 그럴 때 세상 열방이 저희를 보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떨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출발점은, 그 해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 잘못한 것들 돌아보시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부르짖으시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성도 될 수 있게